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기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오늘은 참된 일꾼의 최대 감신사, 참된 일꾼의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이 제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설 때나 그를 배신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약속을 받을 당시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모세에게 생명을 계속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시선, 세상의 대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삶의 이유, 사역의 정당성까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타인, 세상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의 생명의 가치를, 생존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도 않은 그 반응마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할 말, 아직도 하지 않은 말, 그 말을 미리 염려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명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참 크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그를 또 가르치십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며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남이 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지팡이냐? 그래, 그것도 좋아. 충분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세는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대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합니다. 그것은 독뱀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모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꼬리를 잡다가는 그 독사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은 목숨을 담보한 행위였습니다. 즉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아직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그 지팡이를 딱 잡자 그 지팡이가 뱀을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의 위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생명을 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모세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너 자신을 보이러 가지 마라. 너를 믿으라고도 하지 마라. 내 백성들은 오직 살아계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보면 된다. 나를 보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거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네가 어떻게 보인들, 네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목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심지어 벌거벗고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세련된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촌스러운 목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기에 모세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본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면 초라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멋지다면 내 멋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이 생각을 모세가 했어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변함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를 바란다면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에게 멈추고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정말 모세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참된 일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을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만 바라봤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금방 썩어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한 거죠.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호렙산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묻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인지 자신이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 자기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다가는 갑자기 썩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따라서 나병이 발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그 손이 예전과 같이 건강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리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물론 중요하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너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려면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그래야 그 백성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확언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너가 아니고 나야. 너를 있게 한 나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또 인정을 해야 될 거야. 너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믿게 만들어 줄 테니까. 9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신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모세는 자기 말이 둔하다고 생각했을까? 말을 좀 더듬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과거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일까? 아니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 있어서 애굽 말이 서툴러 지게 되었기 때문일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 모세는 원래부터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주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생명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에서 생명의 원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입에서, 또 하나님이 의탁하신 이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살리기로 했다면 네가 아무리 말이 둔해도 상관없어.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또 거절한다면 혼나겠죠.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데 혼만 내시고 끝나지 않고 모세는 정하신 자였기에, 미리 하신 자였기에,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였기에 그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기로 또 결정하신 것을 확언해 주신 다음에 13절과 17절에 보면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말이 어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론을 보내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는 그의 형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눌한 모세, 자신 없는 모세가 가족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사람들의 불인정, 그런 것들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솟아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 참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고 우리 역시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화로운 존재로 결국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하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이어서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을 관심 갖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쓰느라고 힘들어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생명,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관점으로 여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